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로 이르기를 당하기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주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2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내 이름을 넣는 겁니다.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상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상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에. 감옥에 갇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다시요. 어디에 갇혀 있는 나에게요? 감옥에 갇혀 있는 나에게. 내가 하는 일마다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 요셉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지 그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형통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요, 형통하심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졌을 때 요셉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사건이 오늘 다시금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세상은요, 그래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튼 제가 본 세상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같이 성도님들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나를 감옥에 가둬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십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찾아보지 않게 성경에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신 하나님의 백성은요,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일치되어진 백성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에 앞서 있는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버리심을 종종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17살 때 요셉에게
두 가지의 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밤에 꿈을 꾸도록 하신 거죠. 첫 번째 꿈은요, 형들과 함께 밭에 나가서 곡식을 거두는 꿈이에요. 단을 다 묶었어요. 근데 형들이 묶은 단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가 묶은 볏짚단도 벌떡 일어나요. 형들이 묶은 11개의 볏짚단이 요셉이 묶은 볏짚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형님,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화가 났어요. 저놈이. 요셉이 또 꿈을 꾸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형들의 11벌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너무나도 신기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이 어떤 별이 내 별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별이 자기의 별에게 어떻게 절을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늘의 해와 달이 어떻게 절하는 모습을 보겠어요? 이거는 뭔가 이상한 꿈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형님의 11별이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어요. 밥 먹는 자리에서. 엄마, 아버지, 형님들 한번 내 얘기 들어보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17살. 뭘 알겠어요.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이 꿈으로 형들에게요, 미움을 더 받게 됐어요. 그리고 형들의 마음속에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넘겨버려요. 얼마를 받았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의한 싹으로 받은 돈은요, 내 인생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온 만큼 10배로 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불의한 재물은 우리의 곳간 안에 들여서도 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즐겁게 잘 마셨겠죠. 이 애굽으로 간 요셉은 상인들을 통해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렸어요. 요셉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손을 봤어요. 요셉이 하는 일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저의 일에 정함이 없고 저가 하는 일마다 잘 진행되어지고 집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내가 저 요셉을 우리 집에 집사로 세워야 되겠다. 지금 나이 몇 살이라고요? 17살. 와서 1년이 됐는지 2년이 됐는지 3년이 되어져 있는지 기록되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나이 어린 요셉에게 그 집에 더 오래 산 종들도 있었을 텐데, 하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제치고 나이 어린 요셉을 자신의 집에 집사로 세운 거예요.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이만하면 살만하지 않나요? 애굽의 종으로 와서 애굽의 네노라 하는 장수의 집에 집사가 되어졌어요. 종의 신분은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종으로서 살 필요는 없어요. 나에게 맡겨진 재물도 많아요.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많아요. 출세했어요. 그런데요, 보디발 장군만 요셉을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도 요셉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의 이름은요, 성경에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내는요, 자신의 개인의 탐욕으로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과의 신임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지만 그 이유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성도님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주인의 신임을 지켜서 감옥에 간 거예요. 무엇을 잘못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 요셉을 간수장이 보니 참 착해요. 성실해요. 그래서 자신의 직무 하나를 맡겨봤어요. 빈틈이 있었을까요? 2개를 맡겼어요. 3개를 맡겼어요. 그러다가 이 간수장의 모든 직무를 요셉에게 맡기고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 언제요? 범사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요셉의 꿈은요. 요셉이 꾼 꿈, 밭에서 추수하는 꿈을 꾼 거, 하늘의 달과 해와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 꿈은 요셉이 그린 비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셨어요. 이 계획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자신의 여정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여행을 떠나야 돼요. 그 여행의 첫 번째 여정은요, 내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형제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구의 배신이라고요? 형제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됐어요. 2번째 여정은요, 자신의 남편을 배신한 그 여주인의 배신으로 인해 2번째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요셉은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 그리고 주인과의 약속도 지켰어요. 그 신의를 지킨 값이 감옥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것이 요셉의 2번째 여정이었어요. 그러한 요셉과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하였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요,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요,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 내 삶이 형통합니다 하고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울 거예요. 그냥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결말이 있는 거라고 보기 전에 이러한 삶이 나에게 이루어졌는데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하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또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감옥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다고 했어요. 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요셉, 우리들이 이 요셉의 삶의 방식을 알게 되면, 우리들이요, 이 요셉의 삶의 방식을 알게 되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5가지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이것은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요, 과거의 사건으로 오늘을 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요셉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다섯 번째, 절망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요,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절망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첫 번째 여행, 형제들의 배신 앞에서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의 얼굴에 어둠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와 업무를 성실히 감당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항상 은혜를 더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을 통하여 누구의 집이 복을 받았을까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 누구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이 장군의 집에서 나름 출세했어요. 잘 살았어요. 근데 남편을 배신한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을 넘어뜨렸어요. 절망으로 몰아갔어요. 그의 육체적 탐욕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은요,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내가 내 주인에게 지킨 신의와 약속,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거룩성을 지키느라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갔어요? 감옥 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이 아내와 이혼을 쫙 하고 그리고 이 아내는 쭉 가가지고 구걸하고, 이게 우리 스토리잖아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의 아내는 여전히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살고 있어요. 자기는 어디로 떨어졌어요? 이제는 종보다 못한 신세, 죄수의 신분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죄인이 됐어요. 요셉은요, 그곳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곳에서요, 내가 형들에게 배신을 받았고 내가 보디발의 장군 그 안에 내가 그냥 품을 걸 했으면 요셉이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절망하게 하는 그 어떠한 사건이 성도님들 앞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요셉은 과거의 사건으로 오늘을 살지 않았어요. 내 형들이 나를 배신한 거,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고 보디발의 장군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나를 감옥에 가둔 거, 이 과거의 시간 속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오늘 나의 삶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나에게 맡겨진 임무와 책임을 다 성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19를 마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셉과 같이
과거의 삶에 잡혀 사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에게 나에게 맡겨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감옥에서, 종의 신분에서 집사의 신분이 되었고, 물론 죄수이지만 간수장의 직무를 맡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요셉에게 감옥 안에서 자유가 생긴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내가 왜 이것에 왔는고 하면서 그 세상에 지배되어져서 죽어가는 요셉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변화시켰어요. 네 번째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갔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평가하는 줄 아세요? 너가 오늘 이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이겼느냐는 거예요. 너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느냐, 만들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종속되어져 그곳에 하인으로서, 그냥 평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절망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늘 요셉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내용 보세요. 우리는 이 내용의 결말을 보면요, 종리 대신이 되고 형들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런 장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 그 복을 받지, 남의 얘기를 하고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되신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보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결말을 보면, 그 결말을 보지 말고 그 전에 보면 형들의 배신, 여주인의 유혹과 배신, 남주인의 배신, 신임을 지킨 대가는 감옥,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는 시점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데 정말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는 의문을 우리는 이렇게 던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배신과 주인의 배신을 바꾸어 반전시키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올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과거의 사건으로 오늘을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절망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으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 살아내게 하여 주시며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여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주인의 배신으로부터 감옥에 갇히고 형제들의 배신으로부터 죽음의 위험과 종의 신분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여 내가 믿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중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